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 기술로도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참 비록 얼굴은 직접 뵐 수가 없지만 거리를 초월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을 같이 마음을 화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주님의 응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개발한 기술로도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혹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매인 게 있겠어요? 하나님 지구촌 어디에도 통하시고요 매인 게 없어요. 막을 자도 없고요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오늘 모이신 여러분에게 앞으로 또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영상을 청취하실 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90년도에 영국의 자유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급진적인 자유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법에도 어떤 규약, 어떤 제도, 어떤 간섭,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제약받지 않고 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운티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조직해서 그들이 바로 배를 타고 남태평양 비트케인이라는 섬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겠다.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9년 동안 그들이 거하면서 결과는 뭐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폭력, 간음, 무질서, 두려움, 공포. 자유를 찾아갔는데 결국은 그 일정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는 그 영국 나라에서 살던 그때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들을 지도했던 이 프레처라는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로 바로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 도저히 9년 동안 살아보니까 지옥 같은 생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백기를 들고 영국 정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정부가 앞으로 당신을 구하겠다 2개월 기간을 정하고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2개월이 흐른 동안에 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어떤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볼 리가 있나요? 성경을 어떤 사람이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 섬에서 성경을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한쪽에 창고에 처박아 두었는데 짐을 싸려고 보니까 그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이 아담스가 배가 오는 동안에 영국 정부로부터 그 배가 도착하기 전에
그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점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매료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점점 깨어지고 녹아진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한없는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이 지도자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철저히 회개를 하고 약 200명이 입주를 했는데 그게 200명 모두에게만 성경을 카피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악한 무리들이, 이 패역한 무리들이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영국에서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시 정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모든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가치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삶의 여러분 방법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법으로 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완전히 그 섬이 새로워졌습니다. 동물의 세계 같은 곳이 완전히 정말 지상 낙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지금 약 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섬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지상 낙원이라 일컬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두려움의 공포의 세계가 완전히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어찌 여러분 비트킹은 그 섬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와 경제 그 불황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렵고 떨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퇴치를 못하고 있어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은 뭐가 발전하고 IT니 무슨 기술 개발이 돼서 그야말로 유토피아 세계가 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점점 세상은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인데 이 패역한 여로보암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나라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가난과 기근으로 시달리고 정말 막막한 그런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살 길이 전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만 당시 이 시대에 비하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각종 재앙으로 홍수로 쓰나미로 어려움 당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 혼란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호세아 붙는 배경 그 당시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 나라가 망하고 살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살 길이 있다. 길이 있어요. 길이.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앙도 내리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또 내리시는 분입니다. 재앙을 내리면 하나님
이 무서운 재앙을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어요. 지금 여로보암 2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우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어요. 이걸 누가 막아요? 한 내리시니까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힘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살 길은 딱 한 가지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지상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 어떤 재난, 어떤 고통, 어떤 사고,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뭐 한다고 하지만 다 제한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어떤 권력도 힘도 어떤 여러분 지식도 기술도 다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통할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고 나라가 망하고 살 길이 없을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전염병 무섭죠? 코로나19 여러분 다들 떨고 있어요. 교회 어떤 중직자는요, 지금 교회를 안 나온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지. 목사님, 전염병 끝나면 가겠습니다. 그냥 이제 믿는 초신자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될 뿐인데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와요. 왜 그럼 식당은 갑니까? 식당이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에요. 왜 지하철은 탑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 공연장에는 5,000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다 다른데 그곳에는 5,000명이 모이고 교회는 20년도 못 모이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든 코로나가 무서워 쩔쩔매고 심지어 믿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무서워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를 보면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전염병이 많이 창궐 했어요. 우리 주변에 벌써 내 친구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있었어요. 다 만나고 밥도 먹고 그래요. 코로나 걸리면 다 죽을 줄 아는데 특별한 약도 안 써도 다 나아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남서 목사님, 또 여러분 김우겸 목사님 다 코로나 확진자들이에요. 아무 이상 없어요. 걸렸어도요. 근데 에볼라 같은 전염병들은요, 걸리면 죽어요. 바로 죽어요. 바로.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가족도 볼 수가 없어요. 멀리서 봐야 되고요. 시체를 처리할 때도 손으로 처리를 못하고 막대기로 처리를 하고 불살라 시체를 태우고, 그런 무서운 전염병도 다 또 해결되지 않아요. 다 지나고 나면 소멸되고 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 간섭해 주셔서 이런 망가지고 여러분 대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고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염병 문제만 아니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세계가 대혼란스러운 때도 결국은 여러분 처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그 왕한테 성경을 선물하면서 우리 영국이 번성한 그 비결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선물로 주었어요. 프랑스의 그 문호 빅토르 위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부강해진 비결은 두 가지 책이다. 바로 섹스피어 그리고 그 성경. 영국은 섹스피어 전집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영국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어떤 영적인 일이든 어떤 전염병이든 경제 문제든 가정 문제든 또 여러분 건강 문제든 장래 문제든 무슨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나 통계나 무슨 보고나 무슨 여러분 다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요란하고 소란스러워도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시고 성경을 자꾸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밝은 희망을 주고 빛을 비춰서 여러분 답답하지가 않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이 환경을 향해 도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남들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들을 감당해내고 남들이 열지 못한 길을 열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진짜입니다. 염분이 없이는 여러분 바다가 생존할 수 없듯이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진즉 이 나라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악한 방법들이 인간을 완전히 파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있고 그들이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면서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다시 벗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잘나서고요? 다윗이 뭐 여러분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시편 119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고 등불이라고 했어요.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충만하게 그 말씀의 빛과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으니까 빛이 임하면 길이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의 그 빛으로 인해서 나라를 바로 지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은 그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지없이 땅을 갈라서 불을 토하게 해서 그들을 죽인다든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처리를 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그 리더십과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애송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낸 어떤 기적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를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무능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무것도 세상 진리가 없어요. 어떤 새로운 정보나 어떤 새로운 여러분 책들이 나와도 그것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어제의 요수는 오늘의 쓰레기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살 길을 책임져 주는 그 신비한 비결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지도하면서 모세가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을 결국 해내지 않아요. 모세는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가 더 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를 세우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내 율법책을, 이 율법책을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즘 성경 들고 다니면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서 성경 여러분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럽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장래를 보장하는 길이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여러분 인생을 번성케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혼란 시기에 경제 공황 여러분 이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이 긴긴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꾸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요,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주목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럼 희한하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어떤 희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걱정이 없어지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확신이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작은 내가 희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사람처럼 쩔쩔매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이 한마디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외칩니다. 사는 길이 있다. 너희가 지금 비참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외친 말씀이 바로 길이고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 같이 여러분 1절을 읽습니다. 1절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본래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인간이 전혀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는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홍해가 앞을 막고 성남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를 돌아보면은 바로 군대에게 다시 붙잡혀서 다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 진퇴양난 속에서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여기에서 어떤 그 누구도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바람을 동원해서 바다를 가신 거 보십시오. 이건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실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 모셔드리고 매일 하루하루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고백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 깨고 교회 왔다고요? 내가 교회 중직자가 되었다고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분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그랬는데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다 형식이에요. 형식. 모든 제사도 형식이고 하나님보다 바알신이나 다른 신을 더 숭배하고 무늬만 모양만 믿는 모습이지 마음 중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도로 찾으라.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꾀와 방법을 더 의존하고 이거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몰라요. 모르니까 방종하고 모르니까 교만하고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호세아 성경의 주제는요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좀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다고요 자꾸 환경 탓하고 막 바빠요 힘들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한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좀 특별하게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좀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정말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깊이 사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P통신과 그 야후 뉴스가 앙케트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미국이 제대로 지금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조사를 했는데 17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504명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그래도 세계가 평화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흔들려 버리면 중국이요, 러시아가요, 저 이슬람 믿는 회교 나라가요, 절대로 세상을 여러분 그들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대난리가 날 겁니다. 공포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마저도 지금 약 80%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지식인들,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도 그렇고요, 모든 세상의 조직들 다 인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을 우리가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듣기도 싫은 차별금지법, 이게 유엔이 각 나라에 오다를 줘서 그 동성연애가 지금 전 세계가 만연돼 가고 있어요. 예전엔 막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부산이고 대구고 각 도시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 유명한 기업가들이, 세계 유명한 언론 단체들이 그 퀴어 축제를 막 지원하고 그 동성연애자들을 막 지원하고 해서 완전히 세상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인간이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엔이라고 하는 기관이 그걸 주도하고 있다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미명하에, 그리고는 그들을 비판한다든지 그러면 강력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막 3천만 원 때려버리고 막 감옥에 가고 또 다른 악법이, 또 다른 여러분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잘난 인간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이론이나 어떤 이념이나 무슨 기관이나 무슨 조직이나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완전하고 정확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대혼란이 오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연애 편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간다면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연애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나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다고요. 어쩌다가 연애 편지 받으면 군대에서 막 그걸 10번 20번 읽는다고요. 때가 치고 막 땀이 져가지고 막 찢어져도 그걸 철모 속에 숨겨놓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이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박 구닥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좀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이상 절대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죄 짓고 방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첫째로 병을 치료하십니다. 나라가 깨어져 버린 것, 나라의 상처지요.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심령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헤어지면서 가정이 파괴되면서 애들이 부모를 잃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상처, 인간관계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상처, 여러 문제를 찢기고 상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향해서 나오면 하나님은 첫째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를 해 주신다. 1절을 다시 보실까요? 1절을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참 병원은 갈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점점 병원은 대형화되어 갑니다. 각종 치료 기구들이 들어오고 의사도 막 숫자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병원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환자는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특히 요즘은요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참 많아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화병, 노이로제, 잠을 못 자고 막 놀래고 막 혼자 막 두려워 떨고. 이번에 누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시아 선주촌 강남의 잠실에 어제까지 집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막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그 사람이 쭉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면 사람이 막 뛰어내릴까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차가 지나고 확 붙여버려. 뛰어내리면 폐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살하고 싶은衝動이 일어나고. 이런 거 참 약으로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막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이 틈탈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무슨 그런 우울증 왔다가 여러분 무서워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다른 것이 마음에 그냥 주가 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 하나님 충만해버리면 그런 것 때문에 얼씬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다른 것보다 그게 급선무자라예요. 먼저 치료하는 게 급선무자라예요. 나라의 상처도 모든 상처도 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정재훈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목회를 잘해요. 본래 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술 취함과 방탕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폐결핵으로 선고를 받고 막 각혈을 하고 결국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회개나 하고 죽자 그렇게 결심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폐결핵이 나았어요. 병만 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대기업에 큰 기계를 만지는 일을 했는데 기계 고장나면 그 기계가 어디서 고장 만지를 그동안 잘 몰랐는데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 어떤 것도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장이 찾아와서
집을 사준다, 뭐 한다, 막 별 제안을 하면서 오래오래 우리 회사에 있자.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정이 되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회사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온갖 별별 그 배려를 해주면서 있자고 해도 결국은 사임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저하고 같은 동창회에 미국에 가서 세상의 미국 대형교회를 $1에 샀어요. $1에. 백인들이 이제 노인들만 남아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 목사에게 이 교회를 이양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1 받고 그 친구 목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교회에 큰 교회를 인수받아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건강합니다. 곁길 가면 매 맞습니다. 곁길로 가면 하나님 때리십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 싸매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영혼을 소유해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건강한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게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게 살 길이죠. 다 같이 마지막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 표현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 망해도, 다 무너져도, 다 깨어져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좀 띄워보세요. 띄워보세요. 자,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지가 정확히 연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겨우 학자들이 밥벌이 하기 위해서 뭐 돌을 가지고 토지를, 흙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다 틀려요. 아무도 몰라요. 지구 연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새벽이 안 온 적이 있을까요? 태양이 하루 안 떠버린 적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새벽은 밝아지고 태양은 또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한번 약속하면 이랬다 저랬다 변개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라. 그건 하나님은 병도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살 길이 열린다. 또 분명하다. 그러면서 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3절.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건 하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살 길을 여실 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비가 쏟아지면 옥토가 되고 싹이 나잖아요. 하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좀 버리고요, 내 자아를 좀 깨뜨리시고 교만을 내려놓으시고요, 수단과 방법을 앞세웠던 모든 나의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만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